우리 낙원교회에는 특색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마을을 전도하고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남녀 전도회가 함께 노방 전도를 떠나고, 수요일에는 아파트 놀이터 전도를 나가고, 목요일에는 교회 주변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 토요일이면 평화광장에서 버스킹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매년 2회씩 새생명 축제를 열고 있어요. 관계 전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후반기에도 12월 21일 우리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를 엽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도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전도하면 할수록 전도가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영적인 최전방이 전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요 학교 앞 전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학교 앞에서 유괴 사건이 있은 바람에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전도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경찰차가 오곤 합니다. 부모들이 낯선 사람과 접촉을 하는 걸 보지 못해서 뭐라고 핀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학교 주변이 경계가 삼엄해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보게 하는데 그렇게 막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장, 이건 아이들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 악한 세상이다. 그리고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 일들이 우픈 일이에요. 전도하는 현장에 경찰차가 뜨고, 수위 아저씨들은 잡상인 보는 것처럼 나가라고 얘기하고, 엄마들 두 눈에는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있는, 째려보고 있는 그 상황. 이 시대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하기에 지쳤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고, 아예 전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목회하는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한테 제가 그 지역의 영적인 부분을 물어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잊지 않고 물어보는 것이, 요즘 전도가 잘 됩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울상이에요. 전도가 아예 안 될 뿐더러 전도를 시도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고 보니까 위의 영적인 분위기와 아래의 영적인 분위기가 참 크게 차이 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역으로 전도에 힘쓰고 다시 한번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전도가 쉬웠을 때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없었습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전도는 늘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오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건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 권세에 눌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표어가요, 도전이에요. 2025년은 전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3개월이 지나면 붙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적으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2026년에는 도전을 할 겁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읽으면 전도예요. 특별히 우리 2026년에는 전도를 더 특별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0에 800이라는 표어를 던지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웬 숫자인가? 지난번 한번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400명,
그리고 장년 성도가 800명 출석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도전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권능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 전도하면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리고 전도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갓 교회에 온 분들도 전도를 더 잘하세요. 뭐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전도는 쉽다. 뭐라고요? 전도는 쉽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렵다 하니까 엄도를 못 내는데 이제는 전도는 쉽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전도가 쉬워지죠. 이번 수요일에 제가 교회 옆에 있는 사장님 한 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냐면 광주에 있는 한 사장님이 이분과 10년 거래하면서 10년 동안 바라보다가 이분에게 어렵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에도 우리 낙원교회가 소문이 났는지 낙원교회 참 좋은 교회니까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우리 교회에게 인계했고 우리 목회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나 카페에서 그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광주에 있는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한 교회에. 그분만 10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년 조금 더 지났는데 교회를 파악하고 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으로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제가 움직여 간 게 아니고 한 분이 10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전도하게 됐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인계하게 돼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후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전도가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만 열어지게 되면 그리고 또 내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될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가는 한 가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에게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뭐 돈 버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만나 카페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빈 공간이 보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퍼즐을 집어넣고 그분을 교회로 초대할 겁니다. 전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며 증거하는 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얻은 영생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책 그 자체가 증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절까지는 앞으로 등장하는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폐허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건축하는 새집 짓는 프로젝트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19절부터 52절까지 집을 지으시는 목수가 누구시고 그리고 그 집을 홍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볼 증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35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증인이 하는 일은요 다른 게 없어요. 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내가 보았소 라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외침과 그의 전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본 일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았소, 내가 증인이요 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보았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자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요.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유대 근교에.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을 묻고 구도자들이 요한을 따르고 인기가 급상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당신이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당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파송해서 인터뷰했던 이유는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궁금했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34절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게 뭘까요? 도대체 요한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의 사명을 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뒤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급했던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21절,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려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고 보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엘리야가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누구여야 돼요? 엘리야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엘리야냐라고 대답하는 그 부분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아니래요.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언했었던 엘리야가 맞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엘리야 맞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서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거다. 엘리야가 태어날 거다. 그가 이름이 요한이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그 유대 사람들이 보낸 그들에게 내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종의 엘리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사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엘리야가 새롭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 중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꿈꾸는 엘리야는요 정말 엄청난, 그러면서 메시아를 맞아들 거고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입힐 거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출발을 할 거다라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 환상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그 엘리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 속의 엘리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야생꿀과 메뚜기를 잡아 먹고 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인이고 광인일 수밖에 없은, 그러니 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환상 속의 엘리야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21절, 내가 그 선지자냐? 이 이야기도 구약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예언에 의하면 장차 세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출현하게 될 텐데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요한에게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당신이냐?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터뷰를 하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했던 모든 것이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비난합니다. 25절,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의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택해서 주의 길을 열어라, 예비해라, 그 길을 앞장서서 주님을 선포해라. 요한은 그가 세례를 주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인기를 받았고 그 인기에 대한 그 이야기도 철저히 내가 아니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출중한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지 못할 정도의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광야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이 혜성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치며 모든 사람이 그를 집중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따라오고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이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요한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자가 되었고 수없는 사람들이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명예, 안위 혹은 인기 따위는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요단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요한만 보게 하셨고 그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임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줄곧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우리, 선하지도 않았고 의인으로 살아가지도 않았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자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었던 우리에게 훅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책감에 몰려서 눌려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끙끙대던 우리를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모르고 억압되어지고 세상의 우겨쌈을 받고 쌓임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군더더기 억압들 우리 안에 있었던 부분들 떼어내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었던 평생 노예 상인으로 험한 길 걸어가며 거친 삶 살아갔었던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큰 사랑은 뭘까? 그러면서 그가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을 불렀던 그 첫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부 예배 때 이거 다 불렀다가 망했습니다. 네. 이 3부 예배 때 또 너무 높게 잡았어.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평생 노예 상인으로 지옥 저 땅 끝까지 처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놀라워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존 뉴턴의만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무나 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특별한 40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그런데 영의 눈을 뜬 사람만, 육의 눈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안경 맞추고 초점이 딱 맞춰서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억압이 당해져 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이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며, 결국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하면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영의 눈이 띄어져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눈 주의 영광을 볼 줄 믿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성공하고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나만 드러나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성공은 나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성공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공 후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성공을 통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 때문에 모든 시선이 세례 요한이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인기가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펼쳐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원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나가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33절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은 그냥 세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라. 그분이 얘기했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온다.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거다. 누구에게든지.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눈이 떠졌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한 걸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본 거였어요. 그러자 그의 증언 역시도 보라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까? 아파서 그렇습니까?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흔들립니까? 아니요.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본 게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나왔는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고 그 사명의 길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의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의 친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보았던 주의 영광을 우리 낙원의 성도들 모두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세례 요한이 한 이 증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악한 세대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자존심도 상할지 모릅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룰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안 됩니다. 이 일은 당장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도 시간이 얼마 없고 나도 시간이 얼마 없고 주님 오실 날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사명을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났어야 되고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의 가운데뿐만 아니라 찬양 가운데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학업 속에서도 나의 직장 속에서도 나의 사업장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기도하겠습니다.